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새벽 시간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레위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중심을 받기 원하십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드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마음을 나누게 할 수 있는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우상에 대해서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우상은 은이나 금처럼 화려한 것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치가 있어 보이고 은과 금은 오래 가죠. 오랫동안 그것이 유지될 것 같고 실제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우상은 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해 보이고 오래 갈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6, 17, 18절에 보시면요. 우상은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요, 실상은 죽어 있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더 무서운 성경의 말씀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도 그 우상처럼 될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오래 갈 것 같고 굉장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그 우상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인생을 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온전한 생명체가 되었어요. 아무리 겉에 은과 금을 씌워놔도요, 인간의 본질은 흙입니다.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은과 금을 바르고 싶어 해요. 그게 우상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만 살아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겉은 화려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늘 무너지기 바쁜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원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나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병자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교회와
복음이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은과 금,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만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은과 금이요, 그 한 인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생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 있을 때, 그때 생명과 회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좀 우리에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집에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상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밀접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이고, 오늘 생명의 삶 책에 보시면 그 한 절 묵상에 보면 우리 종교개혁자,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요. 내 마음은 우상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또 뭔가 하나 해결되면 또 오늘 내 우상을 또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쏠리게 하는 내 마음은 그런 우상의 공장과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나와 있으면,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다른 거 사랑했던 그것이 우상이구나 깨달을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하세요. 19절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레위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문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아론, 레위 가문. 아론과 레위는 같은 가문인데요, 이 시대의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들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우상들은 다 없어져 가고 하나님만을 온전한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이러한 공적인 예배, 공동체의 예배, 개인 어떤 종교적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 물결의 방향 같은 이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풍조에 휩쓸려 갑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휩쓸려 가는 그 와중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는 새 내 안에 만들어져 버린 그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느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닌가? 늘 하나님 앞에 자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개인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살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요, 그 예배의 자를 지킬 때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며 우상이나 은과 금을 쫓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과 생명을 경험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